그 다음에 두 번째 담대함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담대함. 그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말이 나오고, 4장 29절에 보면 주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절이잖아 이게. 23장 11절, 22장이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 6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세 번째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권면해주는 담대함, 그리고 책망하는 담대함.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과 책망의 담대함. 바울은 끊임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을 책망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저주를 맞추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권면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쫙 쓴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거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모르고 있는 것,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담대함은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는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나예요. 나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접니다. 저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 아니 제 초라한 이 꼴이 뭡니까? 쫓아오지도 않는데 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 담대하게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 깨끗이 다시 씻어주시고,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으니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는 다섯 번째로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리라 한 땅, 뭐야?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내가 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나중에 오셨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무슨 담대함? 무엇을 근거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담대함. 나 자신을 볼 때는 부끄러움과 그런 마음밖에 없지만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마하나임이 제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니 싸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이제 승리다. 너는 승리다. 라고 아버지가 인정해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의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담대함들이 어떤 근거에서 무슨 근원으로부터 나오냐 이런 얘기야. 로마서 8장 32절 그 근원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하늘의 축복을, 능력을,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을 하셨으니, 아버지 나는 담대하게 당신에게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청구합니다. 저도 아들이 되었으니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거를 만드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임마누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지옥 끝에 가 있어도, 네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네가 바다 밑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한 아버지는 널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아스로 왕을 대항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크다.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커. 어떤 존재보다 커요. 정말로.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담대함의 근원과 목적과 담대함의 종류, 이것들을 한 문장으로 착 정리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목적이,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이 삶의 목적. 모든 담대함을 집약시켜주고 믿음을 집약시켜주고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을 집약시켜주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지금도 전과 같이,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당연히 앞으로도, 왜 앞으로는 또 지금이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아버지 유혹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제 몸은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이니 이 유혹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또 한번 쓰러지면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시 나와서 또 다음에는 안 쓰러지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 삶에 내 몸을 아버지를 향한 제사로 드려나가서 변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의 길이에요. 이게요. 28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자가 되라. 살든지 죽든지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려면 너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이 왔을 때, 내가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한번 쓰러졌을 때 사인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옛자아의 찌꺼기가 이것을 자꾸 예외 삼으려고 하고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대적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대적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걸 극복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순간순간마다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진 다음에 죄로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주관자, 통치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사기 때도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또 죄를 졌고 죄를 지면서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게 되면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 회개를 하니까 회개를 하면 사사를 보내줘서 수많은 주관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논리적 필연성이 있어요. 논리적 필연성. 그 논리적 필연성을 아버지가 보셨기 때문에 그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나라잖아.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나라 안에 죄가 많으면 여러분 자신 안에 죄가 많다라는 얘기는 점점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없이 헤맨다라는 뜻이지. 이리저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만 듣지 못한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질 때에만 이 나라가 장구하게 되어진다. 그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신명기 4장 4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이 장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장구하게 된다는 얘기. 우리는 사사기에서도 이 사사기를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 아까 2장 읽어봤을 거예요. 2장 읽어봤을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사사기 2장 11절에만 잠깐 보면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0절부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요. 화려함을 따라가.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삶을 따라가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따라가. 남들이 나를 높이 볼 수 있는 그 지위를 따라가요. 그것들이 지금 여기 내어진 다 그것들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래도 내 이름이 이 정도는 알려져야 되잖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떠나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는 거. 그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야. 왜? 이게 풍요의 신들이거든. 풍요가 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풍요야. 그것이 바로 선악까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너무 잘하는데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잠언 28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을 말미암아 장구해야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원래 우리라는 나라는 인간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갈팡질팡 헤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폐기하고, 그것은 시내산의 언약은 뭐야? 쌍방 언약이거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새 언약을 냈는데 그 새 언약은 아버지가 혼자 이루시는 거다. 그게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있죠.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다윗 왕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왜 끊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세상은 사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의 소리가 되어질 존재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18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을 이으면 뭐가 돼? 17절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18절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 정확하게 여러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4절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예언돼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걸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게 무슨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웃기는 거예요. 그건 4가지 왕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 권력들, 아까 나와 있는 세상의 왕들과 권위와 힘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뭐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야.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나라를 모두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걸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지 않은 것. 인간의 손으로 지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손대지 아니한 돌, 더러운 인간 것 말고. 그렇게 장구하게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존재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존재가 됐어. 우리는 영원의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영생을 가졌으니 이게 쇠할 수가 없지. 이건 영원히 장구하게 이 나라는 선 거야. 이미 섰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세상을 따라서 어리석고 촌스럽고 초라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이끌어주는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3절에 보면 바로 나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이게 말을 들으면 어려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가난한 자는 누구겠어요?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존재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가 될 존재인데 그를 학대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학대하는데 그 학대하는 놈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야. 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부한 줄 알고 있는데 진짜 가난한 자예요. 진짜 가난한 자. 하늘의 양식을 세상의 양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놈인데 세상 양식은 엄청 많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 의는 엄청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인 줄 아는 놈이야.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가 가야 할, 그가 소유해야 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있는 실제로는 가난. 너는 부유한 줄 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한 줄 알지만 너는 사실은 가난. 그 가난한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야. 학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직통 뭘 받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구원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도 없고 회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이나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러면 처음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받아서 그 잘못된 말씀대로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종교 생활해. 나중에 장로까지 되고 나이가 70, 80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만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고 나서 지옥 가는 거야. 그게 곡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못 받으면 곡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한 톨도 남지 않아. 아버지가 볼 때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와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부요를 챙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라고 속여서 전한 그들의 말을 듣고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 하다가 와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나도 아들인데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하고 하늘에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자, 그게 첫 번째 가난한 자야. 그를 하늘에 부여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부여해지도록 만들려고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세상에 부여하고 하늘에 가난한 자는 결국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따라간 자가 바로 처음에 가난한 자에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간 자는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율법을 버린 자가 돼. 여기 율법은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버린 자는 자기를 학대한 그 악인을 칭찬한다니까 거꾸로. 저분 대단하시다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칭찬한다고. 이건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거짓 선지자를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나를 죽이는 자를 칭송하고 있으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벌집을 버린 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악인이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야. 정확하게 다른 말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거짓 말씀의 주체인 악인, 즉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게 돼. 심지어 경배하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대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 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는 분별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짓거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는 대적해요. 왜? 그건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원수야, 원수.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원수가 자기 저거로 보이고 한 사람은 원수가 원수대로 보이고. 고린도후서 10장 2절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죠? 바울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영에 따라 행하는 자인데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거기에 담대히 대한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에게 대하게 되지 않기를 구하노라. 그럼 너희도 거기 같은 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율법을 버린 자가 돼서 악인을 칭찬한 자가 돼 있으면 당연히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끝에 가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우리가 다 읽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처한다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5절에 보면 결과가 나와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떠난 자나 말씀을 떠나도록 한 자는 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대신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거 아닌데요? 이 말 뜻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완악한 말.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퍼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헛되고 유익함이 없다. 예수님 믿어봐야 나오는 것이 없다. 15절, 교만한 자가 복되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3장 16절에 보면 대신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말해. 피차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18절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땅 끝에는 바다가 있는 거야. 바다,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는 바다로 가라는 이야기야. 바다는 뭐야? 죄악 세상.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모여있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이 바로 바다니까 그 땅 끝에, 가나안 땅에서 끝에 가서 그 바다에서 진리를 전하라. 세상 보이는 지구 끝 말고, 물론 그것이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시성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땅 끝, 그 땅이 뭐야? 가나안 땅의 끝. 그 땅은 어디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땅의 끝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이 바다인 거야. 바다. 그러면 전해야지.